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우선 30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특별히 계획한 가족 초청 예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 초청 예배 자리로 오래간만에 오셨거나 혹은 오늘 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큰 박수로 한번 환영을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직은 같이 나오지 못했지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한 가족으로 또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나오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도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한 박수를 한번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현대는 과학의 시대, 20세기 들어서 자연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이른바 21세기 오늘 금세기는 드디어 과학 만능 시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AI 시대, 인공지능이 지금 발달될 대로 발달이 되고 얼마 있지 않으면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까지도 쫓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과 우주를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사실은 과학은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 질문에 대해서 속수무책입니다.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인간 세포가 무지막지한 수십 조의 세포로 이렇게 움직이고 작동을 한다는데 뇌가 얼마나 많은 세포가 작동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지를 과학이 밝혀내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런 현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인생의 기원이 무엇인지 생명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과학은 아무런 발언권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이 지식의 시대에 가장 분명한 무지를 드러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과학은 전혀 발언권이 없고 그에 대해서는 발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과학이 발전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결국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신이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는지 간섭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이게 20세기 최고의 석학 아인슈타인의 허무한 고백일 뿐입니다. 신이 살아있는지 우리 인생의 운명을 주관하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른바 불가지론. 이것이 최고의 석학, 최고의 지식인이 하는 종교적 무지입니다. 성경은 이런 정말 과학적 접근의 치명적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진리체계입니다.
성경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이 의식하든 안 하든 놀라운 방식으로 섭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 위대한 속성을 이 어마어마한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이미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가 태양계에서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태양계라는 것이 이 은하계에서 먼지만 또 못합니다. 이 은하계가 어마어마한 광활한 세계인데 은하계가 우주에는 수천억 개가 있다 합니다. 그것도 거의 소설 수준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이 은하계가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너무너무 광활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태양계 안에서 지구가 먼지밖에 안 되는데 우주에 비하면 먼지 중에 먼지입니다. 이런 광활하고 위대한 우주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타락한 이후에 이 우주 만물을 보아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우주가 질서 있게 움직이는데 이 지구와 태양 거리가 가장 적당하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가까워도 다 타 죽을 겁니다. 조금만 멀어도 다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미세 조정의 우주라, fine tuning universe라, 너무도 잘 조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주가 점 하나 한치 착오 없이 정확하게 미세 조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과학자라면은 이걸 인격적 신을 전제하지 않고 이 우주가 이렇게 질서 있고 기가 막히게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문제 없을 정도로 정확한 거리에서 태양과 지구가 이렇게 조정되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존재가 존재하지 않고는 우연이 되었다는 건 이건 망상 중에 망상이라는 겁니다. 진화론, 우연히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아베마가 어쩌고 저쩌고 진화해서 원숭이가 인간이 됐대요. 그걸 세상에 믿냐고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가설들, 허무맹랑한 주장들이 이 세상의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허탄한 상식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살고 있다는 이 진리를 깨닫기만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복된 인생인지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주의 통치를, 오늘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의 계획 가운데 가장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지금 인도에 가고 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인생, 역사, 세계에 대한 이런 원리적인 답이 성경 안에 잘 들어 있습니다. 질문을 다시 던지죠.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여기 존재하며 어디로 가는지 과학은 아무 발언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역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사도 있고 세계사도 있고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어디로 목적을 향해서 가는지 역사학자들은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세계가 그저 우연히 그냥 빅뱅에 의해서 대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냥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우연이 된 건지 아니면 의미 있게 지어지고 그렇게 존재하고 정확한 어떤 계획을 따라서 운행하는지 둘 중에 하나죠.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우리 귀한 가족들, 또 오래간만에 나온 우리 가족들, 원래 우리 교회를 잘 다니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더 섬세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가족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족이 생긴 겁니까? 오다 가다 만나고 오다 가다 어떻게 가족이 출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가족들, 오늘 서로 나오지 못했어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귀한 가족들, 그 가족들이 어떻게 이 땅에 출현하고 지금 생을 같이 하고 때로는 인생의 동고 동락을 같이 하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TV를 보고 천없는
가족 상담을 해도 그 궁극적인 의미와 같이 우리가 평생을 같이 동고동락하는 가족의 의미가 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답을 안 주는데 그냥 그저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왜 가족이 중요하고 의미 있지? 내가 낳았으니까 그렇다고 그 정도밖에 답을 못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족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은, 나보다 더 소중한 나의 생명 같은 자녀들은 그저 우연히 이 땅에 출현하고 동고동락하고 같이 생을 같이 하고 기쁨을 같이 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같이 하는 그런 가족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급하고 초월적이고 거룩한 뜻이 배어져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다. 개미가 여기 지금 몇 마리가 이렇게 걸어갑니다. 개미가 여러 마리가 가족군을 이루어서 걸어가면서 그 개미들이 왜 내가 개미로 태어났는지, 개미에서 개미를 낳아서 그렇게 먹고 살려고 애쓰고 개미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활동하고 움직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개미를 연구하는 생물학자가 개미 하나 연구하면 우주의 비밀이 열린다고 합니다. 자, 개미가 그렇게 가족을 이루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개미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개미를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고 개미를 위에서 이렇게 보는 인간이 그 개미를 본다면 개미가 왜 이 땅에 태어나고 개미가 왜 이렇게 부지런히 살아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분투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을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것이 의미가 보일 거 아니에요. 개미는 그걸 전혀 모릅니다. 그냥 먹고 살아야 되면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것보다도 훨씬 고급하고 놀라운 차원이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정하고 부활로 내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지금도 그 예언대로 그 언약대로 그 작정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늘 위에서 우리를 보신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개미처럼 열심히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땅만 쳐다보고 열심히 살다가 어쩌다가 나이가 들어서 버나드 쇼의 이야기처럼 어쩌다가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내가 무덤으로 들어갔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과 놀라운 은혜의 섭리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계획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세전 하나님의 거룩한 개미 하나를 위해서 인간이 보면서 모든 것을 다 압니다. 개미가 어디로 움직이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지를 다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고단한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이 땅에 보내주신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을 주신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그 가족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이런 성경에, 아니, 우리 인생의 가장 거룩한 주제들, 은혜가 무엇인지, 같이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때로는 같이 사는 가족이 떠났을 때 외로움이 무엇인지, 그 가족 안에는 온갖 인생의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주제들이 그 가족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삶의 기쁨, 삶의 고난, 외로움, 함께하는 즐거움, 그 거룩한 사랑, 그리고 때로는 상처, 때로는 주고받는 고통들, 때로는 용서들, 이 모든 우리 인생이 생각하고 우리가 상고하고 하는 모든 주제들이 우리 가족이라는 작은 단위 속에 그 비밀이 무슨 창고처럼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소중한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고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로 오늘 우리가 귀한 초청잔치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오늘 제가 긴 시간 말씀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가족의 진정한 복음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우리 근거로 해서 짧지만은 이것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을 주셨는지, 그 속에 담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인생의 깊고 넓은 뜻이 가족 속에 어떻게 배어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새롭게 하시고, 지난날 가족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의 위대한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아브라함이라고는 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뭘 하나님께 잘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을 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가족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부패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 그 이른바 3대 언약,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구약에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걸 다윗 왕국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게 구약 성경의 그냥 핵심입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그걸 로마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우리 인생들이 정말 절실하게 꿈꾸는 나라, 진짜 희락과 평강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 주시겠다. 이게 성경 구약의 전체 골격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 나라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씀이 그렇게 전개됩니다. 왕조가 이제 갈라져서 분열 초기에 부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이제 남쪽 유다 왕인데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갈라집니다. 나라가 갈라져서 이걸 우리는 북이스라엘이라 하고 이걸 남쪽 유다라 합니다. 갈라져서 북쪽은 북쪽대로 계속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계속 어리석은 죄를 범합니다. 남쪽은 남쪽 유다대로 범죄합니다. 이것이 분열 초기의 부패입니다. 르호보암도 부패하고 여로보암도 부패했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길게 말씀을 전가 안 한다 했으니까, 자,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말 속에 담긴 복음이 무엇이고 이 복음 속에 우리에게 가족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다윗 왕국을 큰 나라를 이루어줘서 그 이전만 해도 그 다윗 왕국이 이방 나라,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나라에 많은 그 침공을 당하고 늘 고통을 많이 치릅니다. 그게 이제 이른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잠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지만 사사시대 전체가 고통을 치르는 겁니다. 구약의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서 그 땅의 고통과 어려움이 이루어졌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게 이제 사사시대입니다. 이게 사사시대. 이 다윗 왕이 등장하기 전에. 성경의 말씀은 이것이 왜 진리인가 하면은, 성경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증거되니까 진리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만, 성경에 전개되는 역사적 사건은 그 전체로 그 원리적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우리 인생과 역사를 이렇게 조명을 해냅니다. 성경을 우리가 차근차근 읽어 나와서 어떤 하나님이 증거되는가 이렇게 보면은 성경의 역사적 사건을 쭉 이렇게 따라가면은
그것 전체가 거울처럼 이렇게 비추어지면서 우리 인생의 비밀을 확 이렇게 덜쳐냅니다. 아하, 이렇게 해서 이런 사사기 시대의 고통과 분열의 역사가 있었구나. 그러고 났더니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워줘서 평강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이루어졌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의 그 혼란과 부패, 그 어려움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역사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담 타락 이후 어떤 사상가도 어떤 철학자가 나타나고 어떤 정치인이 나타나서 인간을 하나로 통합을 한다든가 이 안에 평안한 나라를 건설하든가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왕국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윗왕국을 주셨으면 그냥 다윗왕국을 잘 그냥 살게 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잠시 다윗 솔로몬 시대의 평강의 나라를 잠시 주셨다가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우선 남쪽 유다가 르호보암이 심각한 범죄를 합니다. 그 이전에 솔로몬도 범죄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그래서 성전까지 다 짓고 그렇게 잘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모든 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달렸다고 보는 거죠. 솔로몬 말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솔로몬이 뭘 했습니까? 이방 여자들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을 정면에서 배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서 너희 날아가자 쪼개져. 너 당대에는 내가 어려움을 주지 않지만 네 아들 때로부터 이제 나라가 갈라지고 어려움이 온다. 그렇게 해서 르호보암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자, 르호보암이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경고까지 아버지한테 다 했으면은 이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몇 가지만 이제 보십시다. 26절 보시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떠나갔지 않습니까? 떠나가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백성은 많은데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은 북쪽에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은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걱정이 생긴 겁니다. 염려, 걱정. 이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정서입니다. 그렇게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냥 하루살이 같이 살아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인도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 주신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이렇게 살면 마음이 평안이 있는데 그냥 염려가 많아. 이 지금 여로보암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백성들이 쭉 이렇게 많이 끌고 갔는데 성전이 남쪽 유다에 있으니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다 이쪽으로 가버리면은 내가 르호보암한테 다 돌아가고 르호보암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걱정이 태산 같은 겁니다. 걱정과 염려, 이게 이제 불신앙인데 이래가지고 범죄가 더 심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갖고 계속 광야의 그 범죄에도 지켜주시고 땅도 정복하고 또 그렇게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에 다윗왕을 보내줘서 얼마나 평안한 나라를 크게 잘 이루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전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했는데 말이죠. 이 지금 여로보암이 하는 말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이거는 뭐 하나님을 대놓고 부정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 거죠. 자, 오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장이 넘어가면은, 이제 13장 오늘 읽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쭉 절구리로 말씀을 드리죠. 13장에 들어가면은 이런 여로보암의 범죄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범죄. 그 남쪽은 남쪽, 로보암대로 부패하고 북쪽은 북쪽대로 이제 부패했다 이 말 아닙니까? 이렇게 부패해서 범죄해서 13장, 12장 내용이고 13장은 부패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망하게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만 만약에 12장 원래 오늘 가족 초청 장치가 아니면 제가 13장 쭉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있는데 자세히 읽으면 머리 설교가 기나 이렇게 하면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할 건데 13장 내용 전체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멸망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는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이 여로보암이 심각한 범죄를 행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시는데 그 앞에다가 딱 그냥 단과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2개를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야. 뭐 정확하게 죄인들의 실상을 반영하는 거죠. 하나님 믿기는 뭐 있어? 우리가 다 돈 힘으로 사는 거지. 돈 없으면 죽어.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범죄를 합니다. 근데 13장에 가면 이 범죄대로 심판해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요것만 딱 읽으면은 성경 읽으면 굉장히 두렵고 성경 읽으면은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뭐 내가 좀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또 범죄하면은 망한다. 이런 설교가 나가는 거죠. 근데 성경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열왕기상하 전체는 이탈 왕조는 멸망시키지만은 이 열왕기상하 마지막 장면이 다윗 왕조의 보호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소설을 읽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습니까? 세상이 소설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한 8권 되는데 태백산맥이 8권이지 10권인지 잘 모르겠는데 태백산맥이 장편 소설이 있는데 1권부터 4권까지 읽고 소설 다 읽었다 이런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런 사람 없죠. 그러니까 1권부터 8권까지 지금 열왕기상하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와 부패 내용이 계속 13장부터 이제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너희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도 많이 범죄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남쪽 유다도 잠시 망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다윗 왕조를 끝까지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맞춰요. 이제 열왕기상하가 이 말씀이. 자, 그러니까 오늘 정리하십시다. 내가 인간이 잘못하면 망한다. 이렇게만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구나. 내가 이거 잘못하면 망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사람이 또 하게 되냐면,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잘하면, 어떻게 된다? 복을 받는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인과응보를 한다는 거죠. 내가 하긴 나름이야. 내가 잘못하면 망하고, 내가 잘하면 복받아.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가 막 나가는 거죠. 성경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정말로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약속대로 아주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섭리를 이제 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범죄하고 그래서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구약의 메시지인데 그러나 남쪽 유다도 동일하게 범죄를 하지만 망하는 것 같지만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구약의 언약의 섭리가 장차 오실 온 인류의 구세주, 우리 택한 백성의 참된 소망.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인생과 우주의 진정한 주인, 우리 가족을 무의미하게 이 땅에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가족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겪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한 분이 북이스라엘의 부패와 남쪽 유다의 부패의 결과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예수 한 분이 택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과 저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구약의 언약대로 십자가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한 대로 우리 내 대신 저주 받으심으로 다시는 우리에게 저주가 없는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잘나고 똑똑한 의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북이스라엘처럼 남쪽 유다처럼 지속적으로 범죄하고 범죄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 언약적 사랑에 근거해서 그들을 다시 보호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 열왕기상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하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두렵게 다가오고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인간 결단을 강조할지 몰라도 열왕기상하의 메시지는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우리의 실수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분이신지, 예수 안에서 약속된 그 약속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변개하지 않는다. 내가 예하다 아니하다 하지 않겠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묶어놓으셨고 어떤 세력도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줄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로마서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이제 한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귀한 가족들에게 같이 누려지고, 오늘 혹시 함께 나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 가족을 가슴에 품고 가족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그 소중한 가족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때로는 아픔을 나눌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신령한 가족임을 배우게 되는 복된 가족의 삶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족 초청 예배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나온 귀한 성도들, 또 오늘 처음 나온 가족들,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온 가족이 함께 들어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